찬송가 543장입니다. 통합찬송 3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 342장입니다.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오늘 27장까지 해서 커다란 하나의 그 주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주변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어질 심판에 대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을 것은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마지막에 이야기는 다시금 회복시키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열려지는 이 결과가 오늘 마지막 27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는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한 동일한 표현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여러 열국들에 대한 심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단의 머리가 되는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보야단, 엄청나게 큰 꼬불꼬불한 뱀, 사단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상징 용 혹은 큰 뱀이라고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리보야단, 전설적인 큰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리보야단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결국에는 벌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죽이는,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될 때가 되면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다는 어찌 보면 혼란과 그리고 어둠 그리고 부정하게 되는 모든 것의 악한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게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그 음녀나 혹은 악한 그 괴물 같은 악한 그 큰 세력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도 보면 그 악한 곳에서 보이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거대한 어떤 심판의 세력 혹은 이 땅을 흔들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 6개가 달린 그런 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온 세상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일이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리보야단 그리고 용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내치시는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근원을 다 제거하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2절부터 평화 그리고 회복 혹은 생명, 바로 이 때가 이제 다시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악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함께 더불어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악한 세력, 악한 사람, 악한 모든 악의 축, 다 하나님께서 레위아단 혹은 뱀처럼 용처럼 심판하시고 불에 태우시는, 던지시는 바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그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혹은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날이야말로 회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는 마지막에 있을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포도원은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바로 그런 광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아주 좋은 땅에 둘레를 치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는 아주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정반대의 것들을 해서 이것을 싹 걷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들포도나무처럼 가치 없는 그런 나무처럼 변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 가운데 던져주셨지만 다시금 그 징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회복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때때로 물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4절에 찔레나 가시가 공격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뜯어버리고 대적하에 싸우고 발로 밟고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찔레나 혹은 가시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밖에는 화친만이 그들도 살 길이다 하는 거죠. 찔레와 가시처럼 주의 백성을 흔들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는 그 포도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찔레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 주의 백성들 이사야서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왔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둘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백성을 치신 자들을 치심과 같게 했거든요. 주의 백성들 치실 때 이방의 옆에 있는 주변 나라의 그들의 손을 빌어서 주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 백성들을 다시 또 치셨죠. 근데 이 둘을 치시는 그 강도가 같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처럼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랑의 징계를 매를 때리시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주의 백성, 내 백성을 공격하고 친
이방 백성들 혹은 주변 그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는 끝내시기 위한 그런 징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에 대한 징계와 그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징계와 심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의도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아예 주님께서 완전히 견책하시고 치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지만 적당하게 견책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지를 남겨두고 그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혹은 흩어져 있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가 없이함을 받은 결과 죄에 대한 그 징벌을 그들이 고난 혹은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의 시간을 잘 지나오고 또 그들의 중심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과 값을 치르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9절 끝에 보면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그들 안에 너희 안에 이제는 다시금 아세라와 태양상,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가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크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평생토록 다시금 그 일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중심과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마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 모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넘치는 그 강,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아수르를 흐르는 그 큰 강, 거기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사실 이스라엘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그 지경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날에 큰 나팔을 불 것인데 그 모든 흩어진 곳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어떤 평안의 회복의 그 메시지가 오늘 27장 끝에, 여기 묵시록,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 죄악된 세력의 공격을 받고 또 그것을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베풀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바로 그 광경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계시록, 이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떨어버리셨던, 흩어버리셨던 그 백성들을 아까 12절에 보면 창이라는 저 먼 바벨론 아수르의 그 하수 유브라데 강, 거기에서부터 애굽 시내, 저 밑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 그 시내까지 그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긁어 모으시는,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록, 묵시록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전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흩어져 있고 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 떨어버린 그 나무 이제는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금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돌이키거나 혹은 범죄하지 않고 오직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마지막에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혹은 그 바울사도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난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중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더 완악해질 것이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고 혹은 귀신 앞에 가서 엎드리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을 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그가 두려운 일을 당했어요. 고난에 다가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가 의지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에는 세상과 우상과 혹은 귀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엔 망하게 될 백성들의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잠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그의 안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 안에 쓸데없이 붙었던 세상적인 어떤 거품 혹은 잊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살들, 이것들이 다 깎여놨더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정직한 중심, 깨끗한 마음,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의 핵심은 내 안에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겁나고 걱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고난이 혹은 징계나 아픔이나 수많은 끔찍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안에 있는 네 중심, 네 믿음 혹은 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흔드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멀리 내치셨던 이유는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거짓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벗어뜨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으셔서 다시금 주의 성산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 그것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이 이만큼 단단해지고 정결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참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는 그냥 그 상처투성인 이것들만이 내 안에 인생의 참 고난의 흔적으로만 누군가에게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흔듦이나 아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지금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드시고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거짓된 것들, 우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내고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비바람이 불고 또 세상이 물로 다 적셔지는 이 귀한 때 마치 세상에 거짓된 것들 혹은 죄악된 것들로 말미암아서 흠뻑 취하고 젖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뚫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마땅히 중심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많은 일들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분명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 또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시금 그 가운데 돌이킬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시와 떨기나무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하나 모아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흐름과 또 거대한 그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과연 그 마지막 때에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알곡으로 가라지로 내가 발견되게 될지 스스로 늘 점검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중심과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깨닫고 고백하며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명은 집사님 또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은혜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결하고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빛난 믿음의 흔적과 고백을 가지고 반드시 아름다운 간증의 인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짜증 섞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안에 참 부정한 것들, 아직도 더러운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동치고 있습니다. 붙잡고 계시는 분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큰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제 마음과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고백과 나의 몸부림심 결국에는 하나님 그 중심이 세상의 것으로 섞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들을 제어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고난의 의미 속에서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내 모든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로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흠뻑 죄에 젖어서 하나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못할 만큼 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시대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 주의 백성답게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삼아서 날마다 믿음의 흔적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기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깨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며 또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가지에서 떨어진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중심과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또 회복하게 될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손으로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다 거두어 들이시고 모아 불러 들이신다는 이 사실을 참 은혜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받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그 먼 곳에서 다시금 주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뒤덮는 하나님 수많은 그 제약된 것들 하나님의 그 통치와 원리를 거스르는 온갖 세상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정말 감당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끔찍한 이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거친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끌리고 내 생각과 눈과 귀가 하나님 거기에 매인바되어서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혹시나 내가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깨어서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결정들이 하나님 내 삶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제약된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구별됨을 하나님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불쌍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전심으로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크신 손으로 우리를 그 먼 곳에서 모아 불러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취약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그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